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는 그 죄를 꺼내서 멸하시고 아이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그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멸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날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낭독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자유와 기쁨과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내신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와 부르신 그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를 세워놓고 두 산 사이에서 레위 지파가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대로 행해라.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 산에 있는 자들은 축복받은 자들, 그래서 한 산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살 건지 무엇을 할 건지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뜻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고, 사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왜 폴란드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갈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드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자리가 어디든지, 폴란드이든지 한국이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배우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낭독했던 이 율법에 축복의 말씀만 있으면 좋은데 왜 이 저주의 말씀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복만 누리고 은혜만 누리면 좋은데 왜 이 저주의 말씀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이 땅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곳에서 너희는 세상의 종이 되어 괴로워할 거다. 그때 너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이 복과 저주가 어디 있었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생각해낸다면, 너희 마음에 그 하나님이 기억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청종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우리 29장 보시죠. 신명기 29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보시죠.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능력을 너희들이 다 봤다. 광야 지내면서 만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 반석,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을 봤다.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구원을 맛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이요, 다시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입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서 지금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광야 지내 40년 출애굽한 그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이 기적, 능력,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봤지만 이 눈이 하나님의 정말 그 담겨있는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고 귀는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셨다 소식은 듣고 그 물이 가르는 어떤 그 능력을 보고 듣고 다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마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아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괴로워할 때 이 저주, 이 괴로움과 이 힘듦의 이 고통이 왜 있는가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저주가 있지.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지만 이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 없던 자들이 그래서 다 가나안 땅을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내가 어떤 일들을 극복해낸 것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와 구원을 맛보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뭐냐면 이 율법들과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거듭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가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다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는 대로 하지 말고 이 세상이 마음 주는 대로 하지 말고 공부가 최고다 해서 그걸로 자녀 기르지 말고 너 이거 본 적 있냐? 다 이거 살 때 그거 사는 것으로 빠지지 말고 이 드라마 봤냐?로 너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그게 뭐죠? 다 내용이고 이야기고 재미잖아요. 나를 채우는 그 무엇이거든요.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버리죠. 그 내용 때문에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거죠.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쁨 취하고 슬픔을 거기서 얻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겁니다.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가지 표현인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표현되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근데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거든. 신약시교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따라 부르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며 긍휼입니다.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는 대로 야 인생 다 그런 거야로 넘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변화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우리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하나님께 구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의 진리 앞에 서게 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게 사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감추인 것과 나타낸 것으로 가르치셨는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 나타난 것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부터 살펴보시죠. 다시 신명기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신명기 2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셔서 약속하셨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11절입니다. 27장 11절. 여기에 7년에 한 번씩 읽어라. 그리고 구원받은 그때 읽어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축복과 저주가 있는지 잘 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대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제 이것을 여호수아는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 이후에 13절입니다.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축복받는 자, 저주받는 자를 상징적으로 세우는 거죠. 14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두지 말아라 하는 건데 피할 길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서 살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대요. 무슨 저주인지는 이따 뒤에 나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16절이요. 이 부어 만든 우상과 똑같은 게 또 뭐냐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해라 계명에 나오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어떤 분이든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너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게 부모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두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범죄함으로 주신 율법. 그래서 어떤 그 저주가 임하는지 일단 뒤에 나와요. 17절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 큰 돌로 이렇게 나서 그 땅을 경계를 줬거든요. 이거는 너희 족속, 이건 너희 가정 땅이다. 그런데 밤에 와서 사람들이 그 돌만 옮기면 땅이 넓어지니까 다 옮겨놨던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그거 옮기지 말아라. 그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아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셔야죠. 18절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도우라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19절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손살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업신여겨서 막 하지 말고 죽게 하도 되라 이런 표현이죠. 20절이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아멘은 뒤에서 한 번 할게요. 22절입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5절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장입니다. 이제 순종하여 받는 복들이 무엇이고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저주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리의 산업, 사업 다 포함됩니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어서 외우는 구절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다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고. 왜 그런 거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성경이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알면서 왜 못하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아는데 안 하죠. 부모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아무리 권면해도 몰라요. 자신이 경험하기까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어떤 저주를 받냐면 이 땅을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냐면 1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대요.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우리의 자녀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다 반대됩니다. 순종했던 것에 반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너의 마음에 신약식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어가죠. 괴로워하고 이 괴로움을 잊으려고 병원을 가죠. 23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게 요즘에 그 미세먼지 아니에요? 티끌과 모래를 내리겠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멸하기까지 내려버리겠다 얘기하는 거죠.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들인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들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험한 거예요. 집을 지어놨는데 빚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요. 거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31절입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35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당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기억나거든. 너희 생각에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축복과 저주가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거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인생은 그냥 병원 가면 돼.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계속 산다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40절입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전에는 애굽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자유를 주고 싶고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하여 가르치고 배우게 했는데 세상의 종이 돼서 아무런 자유도 못 누리는 인생이 됐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세상이 좀 더 나아서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을 만들고 싶은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썩어져 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폐악해지고 있으면 그 땅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 낳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서 자녀를 안 낳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속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질병과 괴로움에 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무슨 잘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당하는 일들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생겨난 질병들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늙음, 노화. 그래서 그 과거의 교회에서는 이 늙음과 죽음을 질병으로 봤어요. 우리가 고치지 못할 질병.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늙음. 그래서 내가 늙으면서도 나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이 죽음이고 노하고 멸망당하는 거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41절 다시 보세요. 읽기가 괴로운데 41절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54절입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그런 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서 미운 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독사의 눈이. 우리 아이들은 째려보죠 이제. 55절이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까닭이며 5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다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나올 수 있는 게 미운 눈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운 눈. 58절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게 오래일 것이라. 60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종이 되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살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뭐 은혜가 없는 거고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세상에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서도 결국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좋은 것과 정욕과 탐심대로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가 내리실 것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주다. 알려진 것, 율법이죠. 근데 신약시대 때 사는 우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저주나 이런 몸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가보시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감추어져 있던 건데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돈 벌게 된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사해서 잘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못 걷게 된 자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시대 때처럼 저 사람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힘들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가 아니고 그건 구약시대 때 안에 있던 거예요. 나타났던 것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두신 거냐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 정신병이 걸리고 무슨 종기가 나고 뭐 암에 걸리고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하여 양육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애주십시오의 차원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했네, 힘든 일이 있네,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건 구약식인 거예요. 구약.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음을 입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걸로 가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듭난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한 모든 저주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괴로움, 피부병, 무슨 정신병,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것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의지하는 것도 다 끊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찾아야겠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정신병이 나아도 다시 늙어 죽잖아요. 뭐 이렇게 몸 아픈 게 의사 잘 만나고 뭐 축복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아서 나아도 우린 다시 늙어서 죽잖아요. 우리 그 안경 쓰는 게 불편하니까 눈 수술 다 하잖아요. 잘 보이게. 안 불편하게. 근데 눈 시력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이게 다 기능이 잃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소화가 안 돼요. 많이 먹고 싶은데 안 돼요. 이제 40대가 지나고 뭐 50대가 되면은 많이 먹고 싶은데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영양분이 많아도 병이 걸리고 적어도 병이 걸려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점점 안 돼요. 체력이 점점 더 떨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생각과 관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를 발견하셔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나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에게 있었구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구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고 무슨 질병이 있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저도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시다가 자녀가 막 아프잖아요. 희귀병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만큼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기도회라는 모든 기도회
또 기도실 있는 시간은 다 와가지고 예약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녀의 괴로운 걸 못 보니까 부모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건 구약시대 때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에게 없으면 심판인 거래요. 거기서 나아도. 우리 자녀의 괴로움은 그 병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당하는 그 영혼의 그 공허함이래요.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과 위로를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래요. 짐승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성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얻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눈물, 자녀를 향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옷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너 이제 이거 하면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율법이랑 똑같잖아요. 너 이거 하면 일 되고 너 이거 계속하면 너 아파. 그러더니 우리 자녀들은 노래를 작곡했어요. 듣기 싫은 잔소리 노래를 불러요 이제. 그 잔소리가 돼버려서 그때부터는 자녀의 귀가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말이 그냥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계속 막혀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냥 자기 할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와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 속에서도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그 자유가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아이들의 그 평가를 하잖아요. 다 1등부터 꼴찌까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만드신 대로 뭐 등수 얻는 대로 허락하신 그 부르신 대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여기 살든지 저기 되든지 주인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자유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종된 것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못 얻잖아요. 늘 우리는 어디 매여요. 시스템에 매이든지 누구 밑에 들어가든지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나의 잘됨을 나타내고 싶지만 그게 세상에 종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빼앗겨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고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대따하지 말고 저 사람보다 낫지로 안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고통과 괴로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자녀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참된 이 구원과 자유가 임하는 은혜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혹은 우리의 육신의 괴로움이 먼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아닌 내 꿈과 소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없는 그 삶이 저주받은 삶이며 고통이요 심판이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